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 살아가지만 정작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하루를 보냅니다.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시 잠드는 그 반복된 일상 속에서 산다는 건 단지 숨을 쉬는 일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진짜로 살고 있는가? 죽음이란 단어는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건 단지 끝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지만 그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외면한 채 살아가면 결국 삶의 진짜 의미 역시 놓치게 됩니다. 삶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루어야 할 일, 지켜야 할 책임,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식으로서의 의무에 매달리며 삶을 숙제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득 뒤돌아보면 정작 나 자신으로서의 시간은 너무 짧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병이나 이별 혹은 상실을 경험하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삶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느끼며 사는 것이라는 걸요. 우리가 자녀분들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죽음에 대한 대화를 피하는 것은 삶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죽음을 말하지 않으면 삶의 유한함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한함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와 겸손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일 세상이 끝난다면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으니?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아이는 자기 안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묻는 철학적인 질문은 언제나 죽음이라는 경계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아이들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은 공포나 절망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이 우리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과정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지만 그 사랑은 남는단다. 당신이 나를 기억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했던 마음이 이어진다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연결이란다. 이런 대화는 아이의 마음 속에 삶의 순환과 연속성에 대한 감각을 심어줍니다. 삶과 죽음이 서로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흐름임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삶의 끝을 생각하는 일은 두렵지만 동시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깊은 사유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마지막 사건이 아니라 그 삶의 한 부분이다. 그의 이 말은 죽음을 삶과 분리된 비극으로 보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삶이 하나의 길이라면 죽음은 그 길의 마지막 문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실 살지 못한 시간에 대한 후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아직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두려움은 우리가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삶을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평생 죽음에 대해 깊이 사유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겪은 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죽음은 인생의 일부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삶의 행위다. 그에게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삶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과정이었습니다. 몽테뉴는 매일같이 죽음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을 배우는 것은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을 가까이 두면 삶이 가진 모든 순간이 더욱 빛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마시는 한 잔의 커피, 아이의 웃음소리, 저녁 하늘의 노을이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때 비로소 삶의 소중함을 온전히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죽음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잊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불길하다고 마음이 약해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 그는 제국의 황제였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겸손한 철학자였습니다. 죽음의 불확실함을 인정하는 순간 삶은 더 명확해지고 오늘 하루는 더 값지게 느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사소한 일에 화를 낼 수 있을까요? 혹은 자녀분께 건넸던 날선 말 한마디를 그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는 일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끝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철학자 루크레티우스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없고 우리가 있을 때 죽음은 없다. 이 단순한 말 속에는 깊은 평온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는 순간을 두려워하는 것, 즉 없음을 걱정하는 마음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이 오기 전 느끼는 상실의 감정입니다.
아직 사랑하지 못한 사람, 아직 미안함이 남은 관계, 그리고 아직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마음, 이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늘 지금을 강조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래를 통제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충만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가 이뤄온 것보다 놓쳐온 것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회한조차도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선택과 후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완벽함은 후회의 부재가 아니라 후회마저 품을 수 있는 여유에서 피어납니다. 몽테뉴는 자신이 병으로 쓰러져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 때 오히려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삶을 새롭게 배우고 있었다. 그에게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삶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용기, 고통과 실패를 외면하지 않는 정직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느끼는 마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줍니다. 삶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깊이 느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죽음과 작은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진심으로 살았는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가? 그리고 내가 가진 삶에 감사했는가? 이 짧은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서서히 녹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날이 두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오늘이라는 선물을 있는 힘껏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길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충분히 살아야 한다. 그의 이 말처럼 우리는 길게 사는 것보다 깊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깊이가 바로 죽음을 이겨내는 가장 아름다운 철학이 될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는 자주 가르치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대화는 가르침이 아니라 나눔이어야 합니다. 자녀분께 죽음이 두렵니? 라고 묻는 대신 엄마도 아빠도 가끔은 죽음이 무서울 때가 있단다. 이렇게 진심을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대화가 열립니다.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바로 삶의 의미를 배우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이런 대화 속에서 조심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죽음은 벌이다.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 그건 무서운 일이다. 이런 말은 아이의 마음속에 공포를 심고 죽음을 삶과 단절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도덕의 잣대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만들면 그 아이는 삶을 죄책감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사랑과 연민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는 삶과 죽음을 함께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을 이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사랑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했기에 아프고, 사랑했기에 슬프고, 그리워하기에 다시 살아갑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언어로 말하면 그 순간 죽음은 공포가 아닌 연결의 의미로 바뀝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존재입니다. 몽테뉴는 죽은 친구를 매일 떠올리며 그의 영혼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에게 죽은 친구는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였습니다. 죽음을 사랑의 대화로 바라볼 때 우리는 잃은 것이 아니라 이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그가 말한 이 빌림의 철학은 사랑에도 적용됩니다. 사람도 관계도 시간도 모두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그 빌린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돌려보낼 때는 조용히 고마움을 전하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별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별은 사랑의 부정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이별을 겪지만 그 모든 이별이 다음 사랑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끝난 뒤에도 그 향기를 남긴다. 그 향기가 바로 삶의 의미이고 그 향기를 느끼는 감각이 곧 철학입니다. 철학은 결국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삶을 받아들이며 죽음을 인정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사랑의 철학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끝이 아니라 관계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함께 웃고 울던 관계가 이제는 기억과 마음이 자리로 옮겨갈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합니다. 그 사람이 떠났다고. 하지만 진짜로 떠난 것은 몸뿐입니다. 그 사람과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기억이 바로 삶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가장 잘 압니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받고 우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의 영향은 영원히 남는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듯 누군가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순환이고 사랑의 지속입니다.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사랑의 순환을 깨닫는 일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두려움 대신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일수록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죽음을 잊지 않는다는 건 삶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까? 이 질문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삶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낯섭니다. 하지만 그 낯설음을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지혜의 문턱에 다다른 것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죽음을 가장 적게 생각하는 사람이며 그의 지혜는 삶을 묵상하는 데 있다. 그의 말은 죽음을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깊이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삶을 깊이 사랑하면 죽음조차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변합니다. 꽃이 피고 지듯 인간의 삶도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다는 사실은 슬픔이 아니라 의미를 줍니다. 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더 진심으로 살게 됩니다. 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삶은 유한하기에 아름답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다. 그에게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극이 아니라 삶을 더 명확하게 보게 만드는 통찰의 눈이었습니다.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삶을 흘려보내지만 죽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삶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어쩌면 죽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죽음은 우리에게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아직 미루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건 지금 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라는 말은 영원히 오지 않을 약속일 수 있습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의 연속일 뿐이다. 그는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를 온전히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의 삶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입니다. 삶을 충분히 살면 죽음은 자연스러운 쉼이 됩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처럼요. 그 쉼은 두려움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삶의 끝은 사라짐이 아니라 돌아감입니다.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조용히 되돌아가는 일.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죽음은 단지 자연이 우리를 되돌려 보내는 순간이다. 그는 죽음을 인간의 운명으로서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을 온전히 소유하게 됩니다.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닙니다. 그건 한 몸의 두 숨결입니다. 삶이 들이쉬는 숨이라면 죽음은 내쉬는 숨입니다. 그 둘이 만나야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호흡이 됩니다. 그 호흡 속에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삶의 리듬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그 리듬이 멈출 때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으로 녹아듭니다. 바람처럼 비처럼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그곳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평온과 감사의 숨결만이 남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삶은 길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충분히 살면 된다. 이 말은 삶의 양이 아니라 질을 보라는 조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진심으로 살았다면 그 하루는 하루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오늘 하루를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감사했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산 인생입니다. 죽음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삶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죽음을 떠올릴 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미움보다 용서를 먼저 선택하게 되고 집착보다 놓아줌을 배웁니다.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묻게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긴 재산도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은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오래도록 빛이 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사람들이 후회하는 건 더 벌지 못한 돈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솔직할 걸, 좀 더 미안하다고 말할 걸. 그 후회는 결국 사랑의 후회입니다. 그러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죽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죽음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의 삶과 함께 숨 쉬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은 감사로 바뀝니다. 삶은 짧지만 그 짧음이 우리에게 깊이를 줍니다. 짧기에 우리는 사랑을 서두르고
짧기에 우리는 서로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은 바로 이 깨달음입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끝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이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이라는 짧은 하루를 소중히 품으세요.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라. 이 순간이 바로 영원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숨 쉬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죽음을 생각할수록 삶은 더욱 찬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아는 사람만이 삶의 빛을 제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다. 그 말이 바로 삶의 완성이고 죽음을 이겨낸 영혼의 평온입니다. 삶은 유한하지만 그 유한함 속에 무한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분히 살아내세요.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가장 철학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철학 클래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많은 인생 철학 이야기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